멘붕 상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멘붕. 멘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 영어의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멘탈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멘탈이라고 하는 말과 그 우리말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붕괴되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멘붕이라고 하는 말은 이 멘탈이라고 하는 말과 영어와 우리말 붕괴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앞에 있는 맨,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붕, 이래서 이제 멘붕 상태다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멘붕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청하게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앞뒤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멘붕 상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 사회가 바로 멘붕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도 멘붕, 경제도 멘붕, 사회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도로 멘붕 상태에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완전히 그냥 이 세상 소식하고는 절단된 어떤 그런 일주간을 보내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또 뉴스를 보고 또 열이 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열이나 화나 마찬가지지만 자, 이렇게 우리 사회는 어떤 면으로 볼 때에는 이런 정신 나간 그런 상태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다 그런 거, 뭐 다 그런 거야.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또 내년에도 그럴 거고, 뭐 그런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기야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전에보다도 조금 더 심해졌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불감정 시대에 살고 있다.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불감정 환자처럼 그냥 오늘 뭐 어떤 사건이 생겼으면 오늘 그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어라, 이런 면으로 많은 말씀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새로움을 향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제가 뭐 수요일 진행을 한 두 번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잘 아시지만 여기 예배소 교회의 형편을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십니다. 이런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뭐 한두 분이 아니니까요. 자, 예배소 교회가 어떠냐? 어떻게 보면 잘 나가다가 멈추어서 버렸습니다. 전에보다도 오히려 더 후퇴해버리고만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자, 이것은 교회를 촛대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대한 어떤 예배소 교회에 대한 관심을 내가 옮기겠다, 다른 데로 바꾸겠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뭐 이 정도 같으면은 상당히 심한 꾸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전에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보다 후퇴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무엇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에베소 교회를 분석을 해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복음도 정말 잘 받아들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안다 말씀을 하셨어요.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칭찬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겁니까? 칭찬이죠. 너희들 정말 이렇게 잘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한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좀 더 에베소 교회를 분석을 해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도가 잘 되거나 믿기 좋은 그런 환경의 곳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에베소는 지금 현재 터키의 예페수서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터키에 있는 도시죠. 근데 이 당시는 뭐 지금도 에베소 하면은 번성한 도시이지만 이 당시는 로마 제국 당시에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큰 항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떤 여신이냐? 한번 사진을 한번 봅니다. 자, 전에 언젠가 한번 저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여신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계시 좀 그렇지만 저 여신상을 보시면 뭐가 많아요? 가슴이 많아요. 가슴. 온통 그냥 이제 몸에 가슴이 달려져 있습니다. 왜 저렇게 가슴이 많을까요? 저 여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거의 대부분 사실은 신이 여신으로 출발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신 숭배가 남자 신보다도 여자 신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대표적인 여신이 있는데요. 그 여신이 무슨 여신인지 아십니까? 여신. 남자 신은 뭐 당군 생각이 나는데 여자 신은 어떤 신인가요? 예? 맞습니다. 삼신할매입니다. 우리 아이가 나면은 빌잖아요. 요렇게 빌잖아요. 요렇게. 저 많이 봤습니다. 이분이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특히 많이 그러셨어요. 이 아이가 나면 뭐 제가 날 때는 제가 안 봤으니까 우리 동생들 태어날 때 항상 물그릇 떠다 놓고 이렇게 이제 빕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그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삼진 할머니한테 비는 거죠. 그 다음에 제주도에도 아주 유명한 여신이 있어요. 그 뭡니까? 예? 돌하르방 그는 할아버지고, 할망이 있습니다. 할망. 선문대 할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 같은 거 연구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 아주 옛날에는 모계 사회였고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아주 대표적인 여신이 있습니다. 풍요의 여신이 있습니다. 뭡니까? 남자 신은 바알 신이고 여신은
아세라 신이죠. 예. 이 아세라 신에서 아데미 여신이 나옵니다. 뭐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여신을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여신이다.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옛날에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가슴을 저렇게 많이 만든 그런 여신을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신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음란한 방법으로 생겼잖아요.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다 음란한 방법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음란한 방법으로 섬기는 어떤 이런 방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음란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배소가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여기 예배소에서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그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나중에 이 사람은 이 바울과 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막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여신상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걸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게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테러를 감행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방해를 하게 되기도 하죠. 자, 이런 곳이 이 예배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 예배소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예배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아주 든든하게 잘 서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상숭배나 이런 어려움을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 정말 잘 이기고 잘 견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인데, 이 성도들이 이 바울을 어느 교회 교인들보다도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바울을 잘 따랐습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또 바울이 눈이 나쁘니까 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정말 정이 많은 그런 교인들이었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서 사직도 넣어주고 여러 가지로 정말 참 잘해줬습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어떤 이단이 들어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신천지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여기 교회 문 앞에 편지가 와 있어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하고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존경이 무슨 말입니까? 기존 교회 목사들은 막이고 왜 존경이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단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치고 다니기도 한데, 여기에 이 교회의 문제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문제였습니다. 이 니골라는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바로 그 니골라가 이 니골라 당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100%그 니골라가 이 니골라다, 그렇게 100%는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골라가 당시에 심각한 이단인 영지주의에 빠졌는데, 이 영지주의에 빠진 이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흔듭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이단들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이단을 잘 배격을 합니다. 잘 이겨냅니다. 정말 모범적이고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오늘 여기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점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참 좋았다.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한번 돌아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 에베소 교회 사정을 이렇게 잘 알까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보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이건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반모섬이죠. 그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 사도 요한이 이제 거기서 이 세상을 마치기도 했는데, 이 반모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배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어떤 사도보다도 가장 잘 듣고 있는 거지.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주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건 이 시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런 말씀이죠. 왜 칭찬받는 교회에서 왜 책망받는 교회로 되었는지 한번 돌아봐라.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떨어졌다는 겁니까? 앞에서 2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이 좋은 에베소 교회의 이 최고의 장점, 그렇게 좋았던 그것이 왜 떨어졌는지 그걸 한번 이제 돌아봐라. 이제 그런 말씀인 거지.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한국 교회 그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뭐 그토록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한번 한국 교회 자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 속에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그렇죠. 그러나 비교적 우리가 100점짜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교적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활기찬 어떤 그러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반적인 현실이나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모습들도 때로는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죠. 계속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많이 진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전과 이전은 너무 다르다.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것이 사실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교회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전에보다는 후퇴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심도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그것은 오늘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돌아봅니다.
예배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 이 사실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좋던 관계,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그런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건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반목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여러 가지 면으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문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단 때문에 그랬대요. 교회 안에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과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싸워야죠. 그렇다고 뭐 격투기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기는 이겼는데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을까요? 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뭐 이단, 다른 데서 들어온 이단이야 뭐 당연히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거지만 그 이단에 물들은 성도들이 누굽니까? 바로 내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은 교회 10년, 20년 다녔던 같은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단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교인하고는 서로 다투어야 되잖아요.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그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지. 집안이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 가장 가까운 내 식구들끼리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친구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때문에 그러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사랑이 식어지고 잡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생겨지다 보니까 에이 뭐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뭐 그렇게 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단이 침투해서 들어온 교회는 좀 심각하게 이런 문제가 생겨진 교회는 거의 대부분 이런 교회 안에서 내홍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바로 우리 부근에 있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면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좋던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가 이단 문제 때문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원인이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뭐 그냥 그대로 지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멘붕 상태로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옛날에 그 좋았던 그때로 다시금 회복하라. 간곡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현상은 아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만은 그러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그런 교회들이나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뭐 고소고발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오늘도 여기 주시는 이 말씀들,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러므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항상 있어져야 되는 일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런 면으로 주님 보시기에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 모습 그대로 여기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 그대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희들의 수고하고 예수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관계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여기에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은 늘 항상 잔치집 같은 그런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소 교회의 첫 모습의 그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를 흔들고 또 믿음 안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만 시험을 주고 우리 자신을 흔드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항상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려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로 늘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